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폭발적으로 묻어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저는 춥지 않아요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추워지는 날씨 속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영육간의 따뜻함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 기자의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서의 본래 명칭은 히브리인들에게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여 들으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놀랍게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대교회, 오랫동안 내려왔던 유대교회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온다 했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과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람들이 밖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 갔을 때에 사람들에게 외쳤을 때 요나의 생각에는 전혀 회개할 것 같지 않은데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제에 앉아서 왕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면 우리의 작은 외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한들 뭐가 되겠어? 우리 한계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오히려 올무에 내 스스로가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놀랍게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로마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 신의 불이 났는데 그것을 아무리 진압하려도 하지 않을 때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르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은 거의 불이 안 탔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제는 정말 잡아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핍박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그들은 누가 뭐라든 간에 예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신앙을 지켰지만 핍박이 계속해서 되고 그리고 같은 유대인 동족들에게까지도 핍박을 당하니까 사면 초가의 삶이 되었습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예수 믿는데 너무 힘들어. 차라리 그러면 로마의 핍박은 내가 감수한다 할지라도 같은 유대인들의 핍박 이거는 안 당하면 되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신앙이 흔들렸고 심지어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위기는 무엇일까요? 네 가지 원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신앙입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가슴 속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따라 하나님을 믿어도 별다른 게 없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으면 무엇이 있을까? 이러는 생각이 치고 들어올 때 자신의 생각,
그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의 부재입니다. 교육의 부재.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 생명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가슴에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먼저 머릿속으로 이해되고 그리고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아니지만 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육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이 자라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의 뜰을 밟은 뿐인 것입니다. 세 번째, 무성의한 공적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오는데 성의가 없어요. 때우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면 깨름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나오는 예배.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 오늘 이 찬양이 내 인생의 마지막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리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웬일입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예배,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예배,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가슴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졸다가 끝나는 것, 몸은 와 있으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불신앙입니다. 교육도 없습니다. 무성의하게 교회에 그냥 예배만 참석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는 막히는 거죠.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근데 전혀 입 하나 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니 영적으로 피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돌아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염려와 근심 속에 쌓이는 것은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유대인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변증하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이다라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돌려보면서 흔들리는 그들의 신앙을 올바로 하나님 옆에 세우고자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히브리 기자는 유대인들은 모두가 구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구약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제 구약을 인용하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약속으로 받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목전에서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광야 1세대 비극의 주인공이었던 그들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노예였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 종 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건져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친히 너희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광야의 험난한 길에 내가
앞서 행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내가 친히 인도해 주리라.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 제사함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 제사장 나라의 방법대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모세의 인도로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출애굽의 대장정을 했지만 광야의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을 인용하면서 후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을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안식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약속을 압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다다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봐 내가 몹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예배자로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백성이 있을까봐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이렇게 히브리 기자와 같은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의 자리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멋있게 살다가 주님 오신 그날에 주님과 멋지게 천국으로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지만 완성은 주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이 글을 귀를 기울여 들을지어다. 그리고 믿음의 주장들이 다다르지 못한 구원, 그러나 너희들은 온전히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 이런 주님의 절절한 외침인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오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음성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다윗은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현재의 진행형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최상으로 하나님께 영혼 돌리고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최고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성은 하나님 앞에 오늘 책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보좌에서 받아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 마음이 굳어서 도무지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이 굳은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깨워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절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 마음이 조금도 감동이 없어요. 내 마음에 도무지 말씀이 들어오지 못해요.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심령으로 와서 앉아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활짝 열고 솜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 옳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요? 그동안 나는 왜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여러분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회개의 영성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강야 2세대, 강야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강야에서 태어난 2세대 만나 세대를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을 먹은 만나 세대를 데리고 다시 말씀을 재교육해서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었더라면 다른 날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적으로 여호수아가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먹다가 죽었죠. 우리 인생은 먹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 땅의 삶은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고 죽는 것이 그것이 완전하다면 내가 다른 축복의 달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에요? 다른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싸워야 했습니다.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막아주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덤비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힘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편안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12지파가 땅을 나눠 가지면서 이곳이 우리의 집이야라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영원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전한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안식할 때가 있다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남아있도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영원한 안식처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인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느낌이 들었을까요? 너무나 고통 중에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나 예수님을 믿고 힘들었는데 여기는 이 땅에 비록 힘들지만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니 그들은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입에서 찬양이 나오면서 눈에는 눈물이 나고 입에는 찬양이 나는 엄마를 쓴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안식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머리는 믿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하늘 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최후의 승리자로 지금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러 거처를 예배로 가시고 천국에서 지금 왕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제시하는 영적인 상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서 불순종에 빠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영원한 약속을 머릿속에만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세상의 방법과 똑같이 살면 우리는 불순종의 영에 짓밟혀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되 이 땅에서는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지 않고 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아직도 공격을 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과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한 것 같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한 방법으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찾으러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단 한 순간도 하나님 앞에 서 있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도록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를 들리지 못하게 세상의 소리를 더 우리에게 그렇게 퍼부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단순히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오직 믿음으로 힘쓰고 애쓰며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네,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인간은 최소한의 책임이며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 했는데 여러분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 히브리 기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강조합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몸과 영과 입,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험한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혼과 영과 및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 어떤 말씀을 주실 건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 붙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죽어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어. 여러분, 활동력이 왕성한 것입니다. 역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벽의 글씨처럼 죽어있는 글씨가 아닌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으로 우리의 모든 세포 조직까지 관통하는 위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칼이 좌우에 날선 검입니다. 이쪽으로 잘라낼 수도 있고 이쪽으로 잘라낼 수 있어요. 주님의 이런 날선과 같은 이 모습은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환상 중에 본 얼굴입니다. 입에서 날선검이 나오고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요.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런 위험 있는 주님의 모습, 온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말씀의 무기, 우리는 여러 가지 전신갑주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오늘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은 검을 가지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베어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파쇄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여러분의 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전반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오늘 말씀 내가 선포할 때 이 말씀은 여기에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확신한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여러분들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정말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는 눈물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은 인간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감찰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력이 있냐면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천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다 밝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도 알고 사단의 모든 것도 압니다. 여러분과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눈물로 말씀으로 호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드러난다는 이 용어는 어떻게 생겨났냐면 운동 경기의 용어입니다. 시합하는 자가 1대1로 싸울 때 상대방이 뭘 탁 잡고 탁 잡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물을 매달아 놓고 가죽을 벗길 때 동물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다 벗기는 거예요. 동물은 꼼짝 못해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수를 사용할 때 그의 몸을 치켜올라 수치스러운 얼굴 온 천하에 다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은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제수는 그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은 죽음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히브리 기자는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나가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책임지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온 백성과 자신의 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천하의 모든 우리 인생들의 죄를 지시고 단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 기자는 대조시키면서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이 겪어야 될 모든 것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완벽한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 몸소 모든 것을 겪으신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자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보좌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의사들이 치료 행위에 쓰는 보이대오라는 용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도움 또는 원조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장소요. 그리고 원조, 하나님께서 나를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모든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이제 항해를 하는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선에서 갑자기 밧줄과 같은 응급용 도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의사는 지체 없이 가서 환자를 보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태풍을 만나 배가 부서지거나 빙산이나 암초에 배가 포류할 때에 응급 도구들을 사용해서 배가 포류할 때 사람들이 응급용 도구들을 사용하여 구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때를 잘 맞춘 도움처럼 주님의 보좌는 각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오기만 하면 안성 맞춤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그러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나오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도 다 아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배고픔도 아시고 고통과 눈물 심지어는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세상에서 죽었었노라 내가 이 땅에서 외로웠었노라 내가 고통스러웠노라 하면서 우리를 안고 우리 주님께서 하염없이 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울고 웃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의 약속이 된 이 말씀은 여러분 모든 말씀 중에서 찾아낸 진주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험한 상황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며 적용하며 몸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왕과 마음을 갖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을 살아도 여러분 제대로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따뜻한 품속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나왔지만 정말로 세상과 염려에 근심같이 눌려 구원에서 이탈되는 이탈자들이 생겨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녹아지고 부서져서 다시 세상 문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고 주의 평강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에게 가장 안성맞춤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앞다투어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지구촌 전체를 뒤덮는 예일공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이제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귀로 정말 스쳐지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그런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는 내가 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완고한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바위와 같은 이 내 마음 강박했던 내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이제는 내 마음이 부드러운 솜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리고 내 입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회개의 고백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있는 말씀을 들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냥 제목으로 우리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말씀을 왜 그렇게 듣지 못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어떤 특이한 사람만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요청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히브리 기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원한 도성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아버지 천국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옥 같으니까 하나님 곳에 말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 고통스럽으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흑암의 세력으로 아버지 더럽고 추악한 악한 사단을 다 몰아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나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온 세상을 위해서 일할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 감히 하나님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한 하나님과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절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쩌야 눈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까? 절절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쩌 이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반응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깨우러 말미암아 한국교회를 깨우고 세계열방교회를 깨우고 이 나라 민족 세계열방을 깨우게 도와주셔서 전쟁과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를 들어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피조물이 우리가 감히 듣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찌하여 마음을 열지 못했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연주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한순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고 완악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을 기웃거렸던 분별력 없는 나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험한 생활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아멘. 주옵소서. 사람과 시대를 살리는 복음 공동체 예일교회가 되게 하여 아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